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가 교육부서 수련회였습니다. 분명히 제가 새벽까지는 제 몸이 멀쩡했는데 아침이 됐더니 입술이 부르텄고 터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수련회가 마치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는 기도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본문에 해당되는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도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기도원과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에 관련된 내용이 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본문을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6장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이 사사기 본문에 보면은 사사기는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PPT 좀 보여주실까요? 그거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여러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다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사사기의 이 본론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본론은 늘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띄워주세요. 저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장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은 두 배로 악한 구산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보다 두 배로 악한 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압제를 당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상적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목전에 그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사사였던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우리 사사기 4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앞에 있는 사사들은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물리쳐서 그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각적인 평안이 주어졌다라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조금씩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압제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이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쳤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원을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오늘 사사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기 때문에 이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와 오늘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드보라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대로로 그들이 통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그들이 큰 길을 이용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길, 오솔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습니다. 오늘 그들이 큰 도로를 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빼앗기고 그들은 뒤에 숨어서 작은 길로 다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형편이 더 안 좋아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집과 마을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와 굴을 만들고 또한 그곳에 자신들의 산성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피하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디안 족속이 어떠한 사람들이신지 아십니까?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이라는 것은 일정한 거처가 없이 이 유목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을 찾아서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사람들이 이 유목민족입니다. 그런데 유목민족인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과 마을이 필요 없는 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 자신들의 집과 마을을 버리고 임시 거처로서 잠시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고 그곳에 피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집이 필요 없고 마을이 필요 없고 이 삶을 유동적으로 떠다니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집과 마을이 필요하고 정착지가 필요하고 삶의 터전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터전을 빼앗기고 오늘 임시 처소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피하여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입니다. 전보다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먹을 것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 마을을 훑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먹을 것이라는 것은 조금도 남게 되지 못합니다. 메뚜기 떼가 출몰하면은 이 밭과 모든 들판에 있는 먹을 거라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들과 함께 올라와서 파종할 때 쓰일 모든 것들을 그들이 빼앗아가고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을 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뺏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7년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해 파종할 때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거라는 것은 다 가져가는 이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특별히 그들의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는 부르짖지 않았지만 오늘 학대를 받고 오늘 그들이 공궁함이 있고 오늘 그들의 삶에 궁핍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6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 때문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삶에 먹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궁핍함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물론 요즘도 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또 먹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또 잘못 오해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요즘도 경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주 예전처럼 그런 먹을 것 때문에 궁핍함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말은 그것은 아주 옛날 책에서 나오는 단어지 지금은 우리가 이 보릿고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주 물질적으로 부족함과 아직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극한 가난함 때문에 이 쪽방촌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궁핍함이 예전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상대적인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궁핍함을 느낄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인 궁핍함은 우리가 모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는 혹은 다른 궁핍함은 없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물질적인 궁핍함보다
더 큰 궁핍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궁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물질적인 궁핍함보다는 영적으로의 궁핍함이 더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영적인 궁핍함을 알지 못하고 단지 물질적인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궁핍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우리도 단지 물질적인 우리의 소유에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곳에서 궁핍함을 느끼셔서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 때문에 다른 데서 궁핍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주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목마른 나의 영혼으로 인해서 내가 주께 가까이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궁핍함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궁핍함을 우리는 느끼고 계시나요?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참 좋은 성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특별히 그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궁핍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말씀을 주시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궁핍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그리고 그 궁핍함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적인 궁핍함이 아니라 오늘 물질적으로 궁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늘을 열어서 창고를 열고 먹을 것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궁핍함을 누려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은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한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본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면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우리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오늘 그들이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 주변에 있는 이방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도 실패했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 청종함에서도 실패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궁핍함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있는 진정한 궁핍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청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진정한 궁핍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궁핍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청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궁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궁핍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실패하는 데에 오는 궁핍함을 느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궁핍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 모습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데 있어서 청종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그것으로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는 마음 아파하지 않냐고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부르짖는다라면은 기드온의 시대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궁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청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청종함에 실패하는 것이 진정한 궁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기드온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을 지금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인 타작 방법은 높은 지대에 오늘 그들이 바람을 이용해서 오늘 타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포도주 틀 안에서 아주 적은 소량의 것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밀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타작 장소가 아니라 오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런 기드온의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오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는 관점 때문에 저는 이 일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과 우리 13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 실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던지는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라는 질문을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드온이 보기에는 이 7년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마저도 없는 상황, 모든 형편은 암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면은 뭔가 바뀌는 일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이 너무나 암담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오늘 이 기드온이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 말 가운데는 일부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선지자가 말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미디안의 손에 붙임을 받았는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청종하지 않았던 것을 이 기드온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며 압제를 당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라고 오늘 그들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했던 모든 잘못을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탓을 하고 있는 것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저도 설교하면서 고난에 관련된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가장 큰 유익은 우리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주신 가장 큰 유익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원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며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런 어려움을 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탓으로 모두 다 돌리고 있는 것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드온은 자신의 집안이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볼품도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오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가진 것이 아무도 없고 저에게는 능력도 없으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은 므낫세 집에서 가장 작은 집이며 또 저는 이 집 중에서도 또 가장 작은 자가 자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있는 것보다 더 못하는 낮은 자존감으로 보고 있는 것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자신을 낮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작은 자여서가 아니라 오늘 기드온에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짓눌린 이 기드온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기드온은 자신의 집안이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기드온이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회파할 때 기드온이 함께 데려갔던 종이 10명이나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에 종이 10명이나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는 아세라 목상이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아세라 목상이 요아스 집안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 요아스가 이 아세라 목상을 관리하는 자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아스가 이 아세라 목상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그 아비에셀이라는 동네 가운데서는 그래도 꽤나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이 우상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 기드온의 집, 오늘 기드온의 아비였던 요아스는 결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진 작은 자가 아닙니다. 오늘 기드온이 나중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아내를 자그마니 70명이나 아내를 여러 명을 두고 그 아들들이 70명이나 기드온에 의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첩에 의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두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면은 아들을 70명이나 낳을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자신의 있는 모습보다 더 자신을 낮게 보고 있는 것이 기드온이 자신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 오늘 이 큰 용사라는 것은 유력한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큰 용사라는 것은 군사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용사라는 것은 그 마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큰 용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오늘 보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오늘 이 미디안의 족속들을 한 사람처럼 오늘 물리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먼저 읽고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힘으로, 기드온 너의 힘으로 이 미디안 사람들을 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16절에는 이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같이 칠 수 있는 것이 오늘 기드온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큰 용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는 눈은 이 기드온이 자신에 관해서 낮게 보는 눈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오늘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드온의 아주 특출난 재능, 오늘 기드온에 있는 뭔가 특별함 때문에 오늘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낼 때 단지 너 혼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되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보는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관해서 잘못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보다 더 낮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하나님께서 안 계신 듯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보다 더 낮게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있는 모습보다 더 높게 보는 교만함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모르고 그것이 마치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특출나서 나에게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자신을 있는 모습보다 더 높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는지 여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지 여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여부가 우리 가운데 큰 용사가 되는지에 달려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가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처음의 삶이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의 수종자였다라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삶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이 사람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에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란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삶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불려지는 것이 여호수아의 삶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 삶에서, 아니 우리 중고등부 삶에서, 아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느냐가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우리가 극복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만큼 여호와를 청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큰 용사로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는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궁핍함이 다른 어떤 물질적인 궁핍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없는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목마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청종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에 생기는 목마름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여호와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